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명하게 밝히시고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갖고 몰려들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달되어졌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숫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죠. 그런데 유대인만 몰린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였고 또 심지어 그 이웃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경이 명확하지 않기에, 불분명하기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는 것도 체험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올 여름은 어떻겠다. 올 가을은 추수가 잘 되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야심한 밤에 달 무리가 떠 있으면은 그 다음 날은 매우 더운 날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달 무리가 떠 있으면은 그 다음 날은 무조건 매우 더운 날이 되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런 것을, 자연의 그런 이치를 경험해 보시면서 내일은 혹은 이번 계절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추측을 하시고 또 그것이 맞는 경우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날씨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정확히 알지 못할까요? 바로 첫 번째, 무관심과 무감각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는 남의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조금 미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저 팔짱이나 끼고 잘 되나 보자라는 그러한 심보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개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볼 때,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그것을 그저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안타까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조소하고 또 비웃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패역한 마음을 주니까 악하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은요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초원을 뛰놀고 마음껏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갈라
놓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죠. 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씨앗만 뿌립니다. 하지만 그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도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잡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뽑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서 알곡까지도 함께 뽑힐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지켜보았다가 추수 때가 돼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넣으라고 주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잡초를 뽑으려고 하다가 아마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잡초를 뽑아라라고 했는데 뭐예요? 잡초를 뽑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잔디를 뽑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가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장성한 그러한 크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더 쉽게 잡초를 뽑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추수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임박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들 볼 때는 크게 싸움할 일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정말 저거 왜 전쟁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온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1년이 넘게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해일이, 그리고 엉뚱한 자연들이 그 재난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난리와 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와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은 깨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크게 무슨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아프리카 쪽이나 이슬람권이나,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약 60km만 올라가면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나에게 당장 펼쳐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이 더 점점 사라지고 옅어지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교회로 오는 것을, 교회로 가는 것을 막거나 혹은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유튜브나 TV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야, 그 목사님 참 말씀 잘한다. 꼭 무슨 단편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그 한 편 보고 예배 잘 드렸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도도 더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모인 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화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느끼고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더 교회가 두 교회로 쪼개지고 서너 교회로 쪼개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분란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볼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불화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 분열의 영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불침번이 있죠. 불침번이 무엇을 합니까? 혹은 밖에서 위병이나 보초를 서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우리 부대를, 우리 전우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해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작은 허점만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반드시 들어오고 또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마귀에게 허점을 한치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재정비하고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도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보니까 대동맥 하여튼 최고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둘로 갈라졌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의사가 죽었으니까 너무나 안 됐다, 안타깝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의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불일지언정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반드시 잠시 정차해야 되는데 정차하지 않고 아예 사물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들은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 그 길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지, 진행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임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날씨와 일기는 분별하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무감각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들을 더 미혹해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악한 괴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 가운데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틈타려고 할 때 그것을 능히 막고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멀어지려 하고 또 게을러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성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에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늘 사랑교회에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